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의 목표 마지막 시간인 8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술이나 아편이 몸에 끼치는 영향과 비슷합니다. 이게 참 정말로 비교를 아편과 술에다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분은 웃긴다고 하고 뭐 화를 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뭐 돈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게 정말로 넘어지기가 쉽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편하고 술에 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틀림없는 것 같거든. 틀림없는 것 같고 틀림없다고 보는 이유가 자꾸 주변에서 막 뭐 집사님 신앙생활 너무 멋있게 잘해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수 더 떠서 막 목사 해보라고 신학 해보라고 하질 않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변 환경에서 자꾸 바람을 술술술술 넣어요. 넘어뜨리려고. 그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넘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은 저쪽으로 갈 것 같거든.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계기점이 있으면 넘어갈 것 같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잡아뜨리려고 잘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한다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펑펑 넘어가요.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 잘 알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로 훌륭하셔서 제가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좋아하면은 뭐 교회에서 무슨 중요직책이나 맡기고 중요직책 맡기고 이러다 보면 저 항전직에 올라가잖아요. 계급이니까 계급처럼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그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본질을 딱 알아서 이 사람이 진짜로 말하는 거나 가짜로 말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저 자기 앞에 막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줄 알고 막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라고 막 저 강대상사 아멘 하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대. 왼쪽으로 돌아도 아멘, 오른쪽으로 돌아도 아멘. 그런데요 나중에 아멘 하는 걸 하도 가르쳐 놔가지고 기침만 해도 아멘 한다는 거야. 그게 아멘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들이 알아서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도인도 받아서 성령님이랑 잘 은혜를 더 깊게 가보도록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권해야지 되는데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누군데 이러니까 그냥 목사가 그리고 목사님 넘어지지요. 목사님 넘어진 목사님 설교 들어서 그 성도는 또 넘어져. 지가 목사님 넘어뜨리고 넘어진 목사님이 성도를 또 넘어뜨리는 거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얘기하잖아요. 술과 뭐라고 그래요, 아편에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상이나 흥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이나 흥분은 필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상이나 흥분 필요하는 하는 거는 이건 감정이죠. 혼이고 육이고 죄, 사단. 절대 아니에요. 흥분이나 사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의 영을 하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임에 넘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을 계속 넘기고 깨트리고 부수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자아로부터 형성됐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 가족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드립니다. 자기 가족, 아내까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붙잡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자녀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이가 아들 녀석이 속을 아주 얼마나 썩은인지 몰라요. 그래, 이제, 정말로 때려주기를 몇 번 때려줬어요. 때려줬는데, 때려주고 나니까 제 마음이,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교회 다닐 때 아예 그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아예 관리 집사님이 나한테는 줬거든요. 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교회 문 열고, 그 다음에 기도실, 기도하는 문을 열고 해서 키를 2개를 관리 집사님이 줘서 저는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가서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막 못 살겠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너희 아들을 그렇게 때리냐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맡겨진 육신의 아들도 아버지는 아버지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때려줬다고. 네가 때려서 되냐. 그리고 때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육신의 아이비인 것도 맞지만, 더 크고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아버지 아들인 거 제가 모르나요. 근데 그렇게 잘못되는 일을 왜 놔둡니까? 하면 전 때렸거든요. 그런데 막 혼내키셔서 혼났어요. 근데 또 그걸 무릅쓰고 또 어쨌든 맞을 짓을 또 해서 또 때렸어요. 또 혼났어. 기도하러. 3번째 갔어. 또 때렸어. 또 혼났어. 물론 3번째인가는 저도 잘못했잖아요. 걔 보고 그랬지요. 야, 너도 잘못했지. 그렇대요. 그러면 아빠는 잘했냐? 아무 쓰도 안 해. 아빠도 나 잘못했지. 너한테 잘못 가리킨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맞았지만 나도 너한테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10대를 맞았어요. 걔한테. 세게 때리라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이놈이 막 울으면서 10대를 때렸어요. 정말로 세게 때렸어요. 빨갛게 멍들었던 핏줄이 막 났더라고. 쥐도 났고. 그러고서 기도하러 또 갔어요. 갔더니 3번째는 정말로 경로하시더라고요. 너 왜 때리지 말라는데 때리느냐.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건들지 마라.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나도 화도 났잖아 이제. 진짜지요? 막 이러면서 3번을 제가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나서 정말로 딱 났어요. 그러고 나서 군대 갔는데도 뭐 그랬지요 뭐. 이 녀석이 갔는데 보병으로 왔는데 막 강원도 그냥 심심산골로 갔어요. 그래 이제 우리 아내가 평상시 그 녀석 밉다고 저놈 새끼 군대 가서 정말로 힘든 데 가서 군대 생활 해야지 저놈 자식이 정신 차린다고 하면서 맨날 입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 말이 되면 말하면 씨가 돼서 나중에 그렇게 된다. 정말로 그런 데로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계단이 제일 많은 철책부대로 간 거예요. 뭐 유명한 탤런트가 거기서 계단에서 오르내리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의병기대를 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훈련 때 면회 오라 해서 갔더니 군대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그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육신의 애비도 할 수 없는 애비인데. 그래갖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그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들으셨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랬지. 그런다고 그래. 그거 참 희한한 일이 나타났어요. 철책으로 다 가는데 다 가서 일개 대대가 철책에 다 들어갔는데 일개 대대가 4개 중대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 중대고 어쨌든 얘가 소속된 소대가 중대에는 여러 개의 소대가 있기 때문에 일개 대대에는 소대가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요. 몇 개인지는 세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몇십 개 되는 거예요. 몇십 개 중에서 다 철책에 근무를 하는데 얘네 소대가 얘가 속해 있는 소대가 뭘 지키게 만들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속한 부대로 넣어 주셨냐면 정문을 지키는 경비하는 소대예요. 예소대만. 모든 소대가 다 철책에 올라가서 험악한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아킬레스건 끊어지는 그 계단 오르내려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
우리 아들내미가 속해 있는 소대가 그 대대 들어가는 정문 초소 지키는 경비를 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철책에서 막 거기 막 강원도 화천 여기니 얼마나 바람이 세겠어요. 영하 30도, 40도 내려간대, 바람 부를 때는. 근데 이 아이는 경비를 쓰니까, 물론, 쫄병 때는 이제, 정문 밖에 나가서 서 있었지요. 그러나, 산골장에서 문을 바라면 아니잖아. 그러다 조금 고참 되니까 이제, 경비실 안에서 이제, 따뜻한 데 앉아서, 누구 오나 지키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묘하게 빼주시더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갔다 오면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 아내한테도. 당신 그 봐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 정말로 그렇게 실제가 나타나 버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복받을 놈이라고 그래야지. 고생 죽으라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는데도 이 녀석이 그 경비소대 서는데도 그렇게 좋은 데인데도 자꾸 힘들다 소리를 하더라고.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하나요? 알았어. 그러시더니 조금 더 있더니, 중대본부라는 게 또 있어요. 중대본부는 이제 중대 중에서도 중대장을 보필해서 하는 두세 명밖에 안 돼, 거기는. 정말로 일개 중대 한 200명 가까이서 두세 명밖에 못 뽑히는 자리요. 아무나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거기로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중대본부에서 이제 경비 문제가 아니라 중대본부 안에 앉아서 더 편한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걸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 저 양반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꾸 자기 아들만 편한 대로 빼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걸 기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달란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앱이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고, 물론 다른 사람이 대신 보초 쓰고 힘든 건 사실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로부터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자꾸 바꿔주고 만들어주시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이가 막 다른 사람 다 막 못 살게 굴고 그 아이만 최고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러고 말씀하면 그분이 알아서 한 발 한 발 가셔서 해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육신의 자녀일지라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역량이 없어요. 내가 역량 없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빨리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금방 내려놔져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지만 또 언제 또 다른 이야기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을 하면서 다음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을 막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죄인들의 구원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듣는 사람이 받는 것은 사역자의 사상과 이론과 느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며 그의 죽은 영도 새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사람의 영의 생명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스스로 적절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의 생명을 순수한 마음으로 양도하고 전적으로 속 사람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는 말도 계속 영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혼의 생명을 순수한 마음으로 양도하고 전적으로 속사람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도 계속 영이요 생명이 되게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체험되어지고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밀려서 할 수 없어서 하기 시작했지만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저한테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을 내게 되고 충실해지고 성실해지게 되지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싫고 밀려서 할 수 없이 하게 되게 만들어 주실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유익을 찾게 해주시고 거기서 득을 주시고 거기서 나와 하여금 계속하고 더하고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제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처음에 생각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기다려진다니까요. 이거 방송 하는 날, 방송 이거 하루에 다 하는 것, 일단 단위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 날 되면은 그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훨씬 더 좋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 밋밋하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이 방송을 계속 하게 된다면 여러분 입장 돌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해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지 저도 물론 기쁘죠. 왜냐? 상급은 조금 요만큼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어. 저는 상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 상급은 나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일에 그렇게 죄송한 말인데 크게 막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냐? 나한테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그 다음에 은혜 능력이 계속 은사 능력이 계속 부어지고 권능도 입혀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 일이 즐겁고 막 앞으로 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고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일반 성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듯이 그 모양으로 계속해서 해보세요. 이거 방송 못해요. 이 방송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방송을 이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체험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저한테 유익을 주시고 하시는 그 귀하신 체험과 경험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방송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저는 이 은혜 주시는 걸 어떻게 적용하냐? 이 방송 잘하고 더 많이 하고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방송을 받아서 듣고 함께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 방송을 많이 여러 사람한테 전파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또 듣고 해서 그런 역할하고 도구가 되는 일이 되어질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럼 그게 그냥 되겠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 내고 즐거워지고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에 그 일에 적용을 자꾸 시켜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승리, 저도 승리, 하나님도 승리, 모두 승리하는 이 방송이 되어져 갈 것이라고 보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청취자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 횟수가, 조회수가 많이씩 늘어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